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 강해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에 거듭난 생명, 영적인 새로운 본성,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와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이 성도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 선포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진실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 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은혜들을 삶 가운데서 은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떤 게 반응이 되시나요? 제가 사역할 때 어떤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슈퍼마켓을 통하여서 자수성가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어떤 울림이 됐습니다. 깊게 와 닿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몇십 년간 슈퍼마켓을 하는데 인종별로, 그러니까 백인 그리고 아시아계 흑인, 이 인종별로 좀 반응에 대해서 자기가 좀 관찰했던 바가 있다 그래요. 그분께서. 그게 뭔지 좀 들어봤더니 이 업장 내에서, 슈퍼마켓 내에서 음악을 신나게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백인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반응을 조금 하고, 아시아계도 이 음악을 틀어놓으면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절제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흑인은 다르답니다. 자, 흑인을 뭐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흑인들은 대부분 음악이 딱 나오면 문을 열면서 춤추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음악을 틀어놓고 내려놓으면요, 걔네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흑인 애들은. 그래서 그분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이 태생이라는 걸 자기가 슈퍼마켓 하면서 수많은 인종들을 통해서
흑인에게는 뭔가 리듬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이 다른 거죠. 이 음악에 대한 반응이 이 기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자, 우리 속담에도 씨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꼭 부모를 닮은 반응이 자녀에게 꼭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반응한다. 그러면 이 반응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그리스도에게 보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끼치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독생자에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을 다 저는 그리스도에게 모아두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독생자, 진리, 빛 이런 식으로 다르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의 어떤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저도 이렇게 맞추겠지만은 다른 표현들을 제가 봐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 곧 독생자에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 16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근데 오늘 말씀 16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중간에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과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자신이 요약해 놓은 거다라고 좀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 복음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써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꽤 폭을 제한한다라는 걸 좀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를 믿는 자, 후에 그를 믿는 자, 그리고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문맥 가운데서 봐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적용하는데 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독생자를 줄 정도라면 단서, 제한이 붙지 말아야 돼요. 그를 믿는 자라는 게 붙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줄 정도라면 어떤 단서를 마련하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그게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16절의 말씀은 이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성도, 그를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좀 예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이 그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할 때 온 세상이 뭐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까지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 가운데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을 온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혼란이 되겠죠. 갑자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표현이 아닌 줄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건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독생자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성도의 축복 중에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태초전부터 작정이 아니면 이 독생자에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본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적인 본성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새로운 본성과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독생자에게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에게 정말 축복은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독생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다. 나야말로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야말로 진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마음에 그 은혜의 고백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건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산을 몇 개 산을 오르고 또 뭐 스쿼드를 뭐 700개, 800개씩 한다고 하고 또 건강 관리가 잘 돼서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때로는 정말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는 사업마다 직장에서도 쉽지 않고 진급도 쉽지 않고 그리고 직장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관계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선포할 때 이 현실이 계속해서 우리 뒷발목을 잡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는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부어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에 반응할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불신자들에게 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게 은혜로 여기지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독생자를 믿는 이 믿음이 독생자에게 반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알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씀도 동일해요. 이 세상을 성도로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17절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본문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분명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독생자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성도는 믿지 않는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독생자의 그 은혜의 복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부어주신 독생자에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 땅에서 모자랄 수 있습니다. 좀 이 땅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성도들이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 매이다 보면 늘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또 이 땅의 고단함을 면제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소중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줄 정도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내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나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처럼 독특한 사회가 드뭅니다. 너무나 성장 속도도 빠르고요. 너무나 변화가 빨라요. 너무나 치열해요. 너무나 여유가 없어요. 특별히 너무나 치열하게 가다 보니까 사람과 깊게 나눔을 갖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초스피드 사회로 가다 보니까 사람을 깊게 사귀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이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아파트로 평가를 해요. 그래야 사람이 쉽잖아요. 뭐 A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B라는 브랜드의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이 사람 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에 따라서. 또 차량의 브랜드에 따라서 어떤 CC를 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해요. 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이것에 따라 사람들의 평가의 급을 나눠요. 거기에 이런 급을 나누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면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지만 좀 믿음이 약하고 또 위축이 되고 하다 보면 너무나 우리는 초라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아파트, 또 좋은 대학, 좋은 차를 타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위 몇 프로에만 해당이 돼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도 평범하게 살아가요. 저는 특별한 경우는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 성도들이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 땅에서 몸부림쳐도 어때요? 쉽지 않아요. 이 인사이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산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위축되고 소망 없이, 그리고 나의 가치가 아파트로 평가받는 데 있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뜹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준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부심과 등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감히 평가하고 조롱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또 조롱하고, 믿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체의 가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아주 못된 평가를 내린다면 그 사람 각오해야 됩니다. 그 사람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람을 함부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도 성도를 대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불신자는 모르고 하지만 그 사람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자부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짧은 인생 살지만은 곧 있으면 제대로 된 평가가 완성하는 날이 온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는 독생자에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풍성하게 간직하면서 세상에서 절대로 위축되지 않냐고 믿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는 빛에 반응합니다. 빛에 반응하는데요. 이 빛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에게 성도는 반응합니다라는 그런 논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표현은 각각 달라요. 빛이 되기도 하고 진리가 되기도 하고 독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두움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두움에 반응하기 때문에 다 악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어두움에 반응한다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라든지 신앙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정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정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빛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어둠을 사랑하는 이 반응은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자신도 모르게, 또 알고도 그럴 수 있는 일부의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은 어두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통치, 사탄의 통치에 자신이 알든 모르든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일제를 위해서 조선을 수탈하는데 열심히 일제를 위해서 도왔다면 인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악 가운데 행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고, 또 두 번째로는 진짜 인격과 도덕적으로 악한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불신자가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한다, 또 악하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들이 악을 사랑할 뿐 아니라, 악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불신자들이. 이 말에도 또 펄쩍 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 제가 많이 보질 못했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오늘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적용의 대상이 먼저 유대인이에요. 앞으로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줄,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더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들은 정말 자기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보기에 죄도 없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백성들한테 선전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들의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가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빛을 미워한 거예요. 이런 거죠. 조기 축구에서 어떤 사람이 축구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축구를 못한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아주 대단한 축구 실력자인 걸 사람들한테 막 선전하고 그렇게 의시되면서 조기 축구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조기축구에 손흥민 선수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실력이 탄로나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의시됐던 모든 일들이 거짓임을 탄로나잖아요. 그러면 그 의시됐던 사람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빨리 조기축구에서 나갔으면 하죠. 미워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빛을 미워해요.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자, 두 번째로는 일반 사람들도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하나님 앞에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은 이렇게 빛에 반응하는데 불신자들은 그 비참함에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고 또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드러내버리니까 그 드러내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이성적으로 머리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 지난주에 거듭난 성도만이 이 빛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빛을 오기에 싫어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왜? 자신의 추함을 다 드러내버리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길 원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과 또 그 유대인이 포함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싫어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꺼려하는 이런 상황들과 또 성도들은 이 빛에 반응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차이점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교회의 성장주의가 이 은혜의 거듭남의 비밀, 빛을 사랑하는 성도의 이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 사역에 적용하지 않으면 거짓 성도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주의는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거짓 성도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복음은 빛의 복음은 사람들 본성으로는 꺼려하는 거고 싫어하는 거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꺼려하는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달래고 그래 교회는 좋은 거야. 교회 한번 와봐라. 교회는 너무나 행복해. 이런 식으로 해서 데려오기 시작한다면 빛으로 드러나서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깨닫고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 아닌 그냥 교회를 침묵으로 그리고 그냥 교회를 어떤 윤리적인 곳으로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종교단체 비슷하게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이렇게 온다면 거짓 성도가 엄청나게 양산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무슨 빛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도전받고 힘을 얻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줘요? 이들에게 위로해 주는 방법은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눈물을 막 펑펑 흘리게 해주고 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야 은혜 받았다 좋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이 빛에 반응합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비참한 진리의 빛에 비춰봤더니 자신은 정말 희망이 없는데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신대원 총장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사역 가운데 딱 하나 사역을 다시 한다면 꼭 고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언변이 뛰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울리고 웃고 소위 말해 성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분의 말씀으로는 헛일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되신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 땅에서 은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불신자가 온다면 이 복음을 친절하게 잘 전해주되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비참함에 대해서 정중하되 진실되게 전해줘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에게. 무리하지 않지만 진실되고 참되게 이 죄 가운데 비참한 우리 영적인 형편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자부심을 얻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위로받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도록, 못자국 난 손을 잡아주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을 도전해주고 잘 설명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영광이 빛나도록 성도들에게 계속 지혜롭게 제시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그리스도의 손을, 못자국 난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보십시오. 그분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피와 불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피를 쏟으셨습니다. 어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인도하겠으며 어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그냥 허락하셨겠습니까? 손을 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도는 세 번째로 진리에 반응합니다. 진리가 누구시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면밀히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는 거스리는 겁니다. 앞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싫어해요. 왜? 이 빛이 비치면 자신의 더러운 영적인 실체, 비참한 영적인 실체와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걸 알아보지도 못해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는 빛으로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현실을 봤을 때 이것을 깨끗하게 여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새로운 생명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 나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이 본능적으로 진리의 성도들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성도들은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어려울 때, 정말로 인생에서 힘들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리로서 말씀하시고 진리로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은혜의 새로운 본성을 가진 성도들은 진리의 반응, 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의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성도는 양처럼 양의 본능으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양을 한 곳에 길러요. 저녁에는 한 곳에 못 해놨다가 아침에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우리에서 나오면서 쫙 기계적으로 거짓말처럼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들이 저녁에는 이 집 양, 저 집 양 다 모아놨는데 아침에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른 목자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살려주실 분, 이분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진실된 생명의 목자라는 확신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 3월 15일자 매일 경제신문에 제가 보니까 직장인의 90%가 심각한 번아웃을 경험했다라는 통계를 봤어요. 저는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90%가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 직장의 업무가 그렇게 과중해요. 정말로 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과중하고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감을 상실했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도 될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일까? 내가 여기서 이 일을 이렇게 죽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일까?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 그때 번아웃 아니면 공황 상태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필요한 때예요. 이전에 1차 세계대전 때 헝가리 군대에 소속된 수색대가 알프스산을 수색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본대에서는 이 수색대로 간 이 수색대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혹한 그리고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색대가 사흘 만에 무사 귀환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이 수색대가 어떻게 이 혹한을 뚫고 알프스산에서 다시 길을 잃지 않고 내려왔나 봤더니 지도 한 장이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지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지도가 중요해요. 근데 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도를 딱 펼쳤더니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지도는 알프스산 지도가 아니라 스페인과 프랑스 경계선에 있는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어요.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그들이 살간 사투를 벌이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 난관을 뚫고 갈 지도가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것도 다른 지도를 가지고 그걸 뚫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지도가 없잖아요. 이 지도는 무엇이냐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인생에서 너무나 암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이 생명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때로는 기도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목자가 인도하시는 음성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겠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을 때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생자에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아니면 이룰지라도 이룬 사람은 거만하지 않고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했다라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 이렇게 내가 존귀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인생을 뚫고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빛에 반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진리에 반응합니다. 비록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내 구주, 이 구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로 오신 이 사건을 너무나 감사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과 그리고 비교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혹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로 감격하며 다시 한번 인생의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영혼 안에 정말로 뜨겁게 감동해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과 또 결단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